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어수선한 전국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는 축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들 합니다. 하늘 땅, 별 땅, 우주보다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대신 산타가 대신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따라가는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려 성탄 축하 전통도 조심스럽게 불을 켜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 이름의 뜻의 비밀입니다. 일찍이 구약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시키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5장 2절 모니터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매,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에도 때를 강조하잖아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카이로스가 되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 조사를 명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위해 총 129개의 구약 구절을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위격은 뭐냐면 펄슨이에요. 펄슨, 인격이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일, 월크입니다.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을 1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성취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던 그때 조용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은 성경
약속 성취와 다윗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나서 자란 곳이며 베들레헴을 자기의 성이라고 다윗성이라고 부를 만큼 그곳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윗의 동네라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양식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8절로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끔씩은 마리아 잉태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 앞가지의 족보의 기록은 한결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유독 요셉만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부계에 아버지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한 여인에게서 난 자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과 사람이 났으니까 사람이잖아요.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주로서의 탄생이었습니다.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의 자격은 먼저 타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잖아요.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그리고요 동시에 그 속죄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되겠고요. 또 완전한 효력을 속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를 통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기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애에 집중되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우리는 진정 그분이야말로 신적 기원을 가지신 인류의 구속자요, 메시아라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의 파혼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만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마리아 잉태의 전모를 분명하게 드러내 알려주심으로써 그의 성급한 행동을 미리 방지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 이름의 뜻의 비밀입니다. 예수에 해당하는 구약 히브리어 이름은 에호슈아입니다. 에호슈아. 여기에 대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죄로부터의 구원, 어디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 이름에 담긴 주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를 바로 가르쳐 주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기 때문이며 예수께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아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은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자기 백성, 곧 예수의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영적 통치자, 영적 주권자로 인정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면서 심각한 문제인 죄의 해결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앞선 주의 사자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원할 자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이나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궁핍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 구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이미 마리아의 처녀 잉태가 완료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고 나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모든 일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 거듭 예언된 것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단계로서 처녀의 잉태는 이미 완료되어 있으므로 그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오묘히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체이며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 상태일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즉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잉태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예수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회복하려 오셨으며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키려 오셨으므로 그의 탄생은 죄와 상관없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죄의 피를 타고난 자기 인류를, 죄의 피를 타고난 자가 인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에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즉 인류의 혈통을 통해 나지 않고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킬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 아시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장막에서, 한 집에서 사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 함께 오신 것입니다. 함께 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슬픔, 걱정,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백성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됨으로써 원래는 제2위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이신,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여 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 시대가 어두움에 따라 유대인들은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대망사상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의 주요 주제이며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비록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 곧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뜻은 구원할 자.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장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행했습니다. 비록 비천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리로다. 아멘.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분주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순수함과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늘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뵐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함과 또 기대함으로 늘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류는 모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과 불행과 가난과 질병 등 온갖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탄생하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 복음은 천사가 전해 주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감동만 받아도 기쁩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참 기쁨과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이번 성탄에 빼앗기고 상실한 기쁨을 다시 되찾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많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불러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이며,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 평화일 뿐만 아니라 염려와 격심한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영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영광과 참된 평화를 진정 소유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첫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이전의 은사님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즐거웠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대와 관심,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슬픔, 걱정, 절망이 웃음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광과 평화가 충만한 성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뻐합시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된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다시 나누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의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천사를 대신하여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